오늘은 이제 한번 영의 사역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이제 영적인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는 이시혜 목사님, 삼각산 통일봉 재단. 음, 이 이시혜 목사님으로부터 지금 임마누엘 기도원 원장님이십니다. 이분으로부터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삼각산 배지가 있죠. 이 삼각산이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삼각산이 세 개가 있고, 여기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수 있게끔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삼각산에 계셨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1960년도, 이 70년도, 80년도 이때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이제 되게 연세가 많이 드셨죠.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80세 가까이 되시는데, 그래가지고 어 이제 그 이시혜 목사님께서 그동안 있었으면서 몇 가지 일들을 이렇게 말해 주시기는데, 조금씩 이제 말해 주시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마귀와 정신병, 이 요거에 대해서도 좀 다뤄볼까 싶어요. 먼저 이렇게 마귀들은 둔갑을 잘합니다. 이세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때 이제 영의 사역을 하면서 이제 집회를 많이 여셨었는데, 그렇게 집회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가끔씩 이제 정신병 들린 자들도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하고 같이 오게 되는데, 어떤 중학생 여자애가 정신병이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정신병 들린 그것을 이제 보니까 이 애를 보는데, 이 애 안에서 이제 영을 보게 되니까 이제 마귀가 되게 멋진 남자가, 옷차림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 남자가 이제 한강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강. 그러니까 이게 마귀죠, 마귀.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니까 한강으로 이끌어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이죠. 그래서 이 애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강으로 이끌려서 죽이게끔. 근데 원래는 되게 멀쩡한 애였었거든요. 멀쩡한 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말하니까 그 인상 차림 같은 것을 이제 이 정신병 걸린 중학생의 어머니에게 말을 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남학생이었는데, 근데 과외 선생님으로 불렀었는데, 이 과외를 시키면서 이제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근데 성폭행을 이렇게 두세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여자애가 그래도 이 서울대 학생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걸 들킬까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과외를 그만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 이제 마귀한테 이제 자신을 온전히 넘겨준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틈타는가를 보면은요, 우리 마음이 약할 때 정신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귀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금방 알아채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 서울대생하고 똑같이 이제 그렇게 둔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둔갑을 해가지고 이 여자애한테 나타나니까, 이 여자는 그냥 그 마귀한테 자신을 온전히 내어준 거예요. 내어주니까 그 마귀가 계속 그 여자를 통해서 한강 가고 싶다고, 맨날 한강 가고 싶다고 그렇게 외친대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여자가 한강을 갔으면 죽었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이제 마귀한테 온전히 넘어가게 이렇게 내어준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어,
중보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강력한 성령을 체험한 종에게 가야지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귀들은 이런 사람들 또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귀신이 마귀 들렸으니까 귀신같이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데를 가기를 싫어를 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이제서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도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또 어떤 그냥 제 주위에 있는 분이에요. 제 주위에 있는 분인데, 그 누나도 이제 마귀가 들렸는데, 보게 되면은 참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그렇게 마귀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권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성령의 불을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을 받게 되면은 불로 인해서 마귀가 나가게 되고, 멀쩡하게 돌아오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잠을 자요. 잠을 자다가 이제 다시 또 나갔던 애들이 돌아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불을 계속 받으면은 결국에는 마귀가 다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런 데를 당연히 마귀들은 알아차리고 가기를 싫어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때로는 연단의 도구로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왜냐면 자녀를 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때 이 마귀가 떠나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근데 이제 마귀가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왜냐면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써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고, 그 틈을 통해서 이제 마귀들이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마귀들은 이제 연약한 사람들을 더 이제 잘 무너뜨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는 잘 잡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도와줘야 하고 섬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간증들이 있으면은요, 용문산에서도 기도를 하셨어요. 용문산에서도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근데 용문산에서 기도를 하셨을 때는 이제 땡중이 온 거예요. 땡중. 아니, 땡중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중이었어요. 중인데 중이 여기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이 되려고 하면은요, 3년 동안 세상을 돌아다녀야 한대요. 그래서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이제 여차저차 하다가 이렇게 용문산 기도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기도원에 와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시혜 목사님은 기도를 들어가셨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들어가시면서 있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밥을 달라고. 근데 이 밥을 달라고 해가지고 밥을 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시혜 목사님은 기도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은 이 중은 옆에서 이제 불공을 외우는 거예요. 불공을.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이시혜 목사님께서 방언하는 것과 이제 방언을 또 통역을 하시기도 하시죠. 그런 기도를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한 5일 동안 여기 용문산 기도원에서는 이제 또 설교도 하시거든요.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통해서 이분이, 이 중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5일째 되던 날에 그 중 옷을 다 벗고 그냥 일반 사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렇게 자기가 그 불교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도 한 번도 그런 체험들이 없었었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그런 체험들이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그렇게 보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고꾸라지고 회개와 통곡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간증이 되긴 하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이시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말세의 종, 눈물의 종, 사랑의 종,
한 번 사진을 찍고 싶기는 한데, 목사님께서 사진 찍는 것도 꺼려 하시고, 그리고 남들한테 잘 드러내는 것조차 이제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도 이렇게 남겨질 게 없는 분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시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이 이시혜 목사님은 정말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설교를 하시다 보면은요, 거의 매일 우시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은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단 앞에서 자랑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다고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시고 가시의 면류관을 씻으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쏟아 부어지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많이 우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시고 우리 남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이런 같이 생활을 여행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그리고 참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죠. 지금까지 이제 다닌 기간이 2년 동안 되면서 정말 영의 사역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많이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것도 좀 많이 다짐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 같은 걸 하다 보면은요, 예전에 정말 아무도 모를 때, 그 삼각산이 어딘지도 몰랐을 때,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산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산에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찾아보게 되니까 그게 실제로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통일봉 재단에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100일 기도나 40일 금식 기도를 드려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끊어지게 되면은 이게 쭉 가게 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일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100일 기도를 하라고 해가지고 100일 기도를 들어가면은요 꼭 96일, 97일째 되는 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누가 돈 주고 이런 기도를 시킨다고 해도 안 시키는데,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96, 97일째 되면은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고 또 거기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무작정 그냥 삼각산에 올라왔다가 하나님께서 작정 기도를 시키셔가지고 이것을 쭉 이렇게 해가지고 연장이 되었었죠. 저는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있을 부흥과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게 된 거. 아니, 1960년도 뭐 70년도 때 얼마나 이제 못 살았었는데 우리나라가. 근데 이럴 때에 이렇게 삼각산에서 기도했던 분들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삼각산에 올라와가지고 삼각산에 있는 목사님들을 도우면서 그 목사님들로부터 재정을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도 참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도 그런데 올라와가지고 영성을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렇게 깊게 기도를 하는 법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배워 나갔었는데, 근데 요새는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는 사람들이 적죠.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된다. 물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배우는 거에 있어서, 그냥 이제 좀 정말 지식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죠. 근데 정말로 필요한 영적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삶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배우거나 그리고 직접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참 한국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점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안타깝죠.
또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시의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 영사기를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영사기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입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입신을 하면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영사기에서 쭉 틀어주셨는데, 그래서 1999년도부터 그리고 말세의 일까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말을 안 하셔요. 말을 안 하시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기도와 그리고 그 그리고 이제 성경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이세 목사님의 사역은 이제 노숙자나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또 이런 연단 과정을 지금은 좀 기도원 원장님을 하시고 계시지만 이런 사역을 또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언젠간 또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많은 연단 과정을 거치고 또 이렇게 노숙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드러내지 않은 자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하고 친밀한 자들이 많다는 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높여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유명하게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유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마음에 교만이 틈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천국에 있는 상급들도 그냥 못 받게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그런 잘못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어떤 목사님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은요, 저자는 내 영광을 취하고 있는 자다. 그런 것들 이제 딱딱 알려주시고 바리새인이다, 율법학자다, 그리고 맹인이다, 그리고 몰지각한 목자다, 개다, 이런 것들을 다 말해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정말 신실한 분들이 적다는 거에 대해서 좀 한탄스럽습니다. 거의 드물어요. 진짜, 지금 제가 이제 한국 교회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좀 제대로 된 목사님들 좀 많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몇 가지 이제 설교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또 참 안타까운 점들이, 이런 것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배워가지고 그렇게 이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정말 알아야 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영성을 가르치는 자들이 적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마귀들, 아까 마귀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들은 둔갑을 잘한다. 보게 되면은요, 이제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또 무당도 보게 되면은요, 이 마귀들도 계급이 다 있어요. 계급이 있어가지고 대장부터 이렇게 쫄병까지 있어요. 쫄병. 얘네들은 이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또 나머지 잡종들, 타락한 천사들인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대장이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쫄병들한테 명령을 하는데, 이 쫄병들에게 너는 가가지고 애기 노릇을 해라.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신접한 사람은 이제 뭐 애기 들린 무당, 애기 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쫄병한테 시켜가지고 도사, 너는 가서 도사 노릇을 하라고 하면은요, 마귀는 둔갑을 잘하기 때문에 도사 모습을 입고서 도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도사다 그러면서 도사 노릇하는 무당. 근데 알고 보면은 다 똑같은 애예요. 다 똑같은 영적인 능력은 있으나, 당연히 마귀니까 영적인 능력이 있겠죠. 대부분 하찮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제 박수무당 같은 경우는 찾아가질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어 이런 무당들을 찾아가게 되면은 마귀의 문을 여는 거와도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얻을 수 있고
뭐 잠깐의 즐거움은 얻을 수 있어요. 잠깐의 즐거움. 근데 그 잠깐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서 더 마귀의 문을 많이 열기 때문에 결국은 삶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다 보게 되면은요, 다 쫄병들이에요. 쫄병들. 쫄병들이 이렇게도 둔갑하고 저렇게도 둔갑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도 속기가 쉽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말해주고 싶었었어요. 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영의 사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비추어 봤었고 또 마귀들이 어떻게 둔갑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봤습니다. 주님 정말 이 말세에는 영성을 이끄는 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탁하며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들이 많이 나오길 기도드리며 그리고 또 추수꾼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들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